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넘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넘어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경험이요. 저는 5살 때 있었거든요. 5살 때 지금 아마 제가 그래서 그런 건가 그 자리에 신도시가 들어섰거든요. 이 지금 광교 신도시, 그 예전에 원천이라고 불린 그 동네에 살 때 제가 그 뒷산이었는데요. 아주 큰 그 산에 5살 때 장난으로 불을 놀다가 불이 크게 났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 말로는 소방차가 꽤 여러 대 출동을 해서 그 크게 난 산불을 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방화의 주범이 누구인가 찾았더니 5살짜리 꼬마 아이라서 어떻게 처벌은 불가하고 부모님에게 주의를 시킬 것을 당부하고 부모님께 크게 혼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혼이 나긴 했지만 제가 저지른 이 일에 비하면 사실은 그냥 넘어갔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렇게 작게 혼이 나고 그 일을 책임을 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 또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안 걸리고 넘어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죄를 지었는데 안 걸리고 넘어갔다. 이 질문을 처음 생각해 보면 아싸, 운이 좋구나, 안 걸렸다, 이렇게 기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조마조마하고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걱정하고 있는데 걸리지 않으면 무언가 짜릿하고 뭔가 기분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안 걸리면 죄가 아닌데 걸리면 죄다. 그래서 안 걸리면 죄가 아니에요. 걸린 사람들이 저기 교도소에 가 있는 거죠. 안 걸리면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안 걸리면 그냥 양심에 조금 가책을 느끼는 정도로 끝이 나고요. 앞으로 죄 안 지으면 되지 하는 어떤 잠깐의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속담 잘 아시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에서 나중에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작은 바늘 훔칠 때 그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훗날 커서 소 정도 되는,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을 훔치는 도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받고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고 잘못된 모습을 고치는 것이 아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어떤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죄를 지었고요, 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간 겁니다. 죄를 지었고 죄를 걸렸는데 그냥 넘어갔다. 저는 물론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겠지만 죄를 지은 입장에서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서는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걸렸는데 그냥 넘어갔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재앙들을 내리시고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의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내리십니다. 이유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나라였기에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백성들, 애굽 민족을 벌하시는 처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너희가 우상으로 숭배하던 것들이 너희를 도와주기는커녕 그것들로 인해서 또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한 범죄한 민족이다. 그렇다면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 시절에 70명이 들어와서 그렇게 애굽 고센 땅에 이렇게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애굽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애굽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예처럼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노역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긴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면 애굽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애굽에 살고 있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 하나님이 사라진 민족이다라는 거죠. 죄를 지은 것으로만 따지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한해서는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넘어갈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로 죄를 지은 그들을 죄가 없이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에 한해서 내가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작은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약속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구분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지 않는다면 그 집의 장자가 죽게 되는 일을 결단코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그 집에 들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혹시나 누군가 이 이야기했던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장로들을 모아다 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장자의 죽음에서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넘어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라도 지도자, 이 앞선 영적인 리더의 입장에서 혹시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 자신의 집 문에도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혹시나 이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 밤을 지새웠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목사로서 한 번 더 되새겨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살에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를 직업으로 여기고 된 것이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직업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매력적인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썩 이렇게 앞이 보장되거나 그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썩 사회적으로도 인지도가 예전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목사라고 해서 사회에서 뭐 크게 존경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종교인 정도로 치부되어서 그렇게 막 썩 좋은 이미지도 아닌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직업으로 생각하면 이 목사라는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이 있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의 인생의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제 2022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는 시간에는 항상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같습니다. 뭐 매스컴, 뉴스,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한 해를 정리하는 올해의 10대 사건, 뭐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뭐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정리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쯤 되는 시간이면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지냈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좋았던 것들은 감사하지만 때로는 좋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들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유지하며 잘 사셨습니까? 아마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꽤나 노력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를 잘 알 수밖에 없죠. 아니,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의 일로 말미암아 넘어가시겠다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피로 인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따지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두 가지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죄를 깨닫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죄를요,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갔다 이렇게 좋아하며 넘어가는 것 말고요,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닫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안 들키고 잘 넘어왔지? 이게 아니고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것들을 찾아내시고 또 찾아내셔서 적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들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제가 부족한 죄인인지 깨닫게 된 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죄를 들키면 하나님께서요, 너 죄를 지었구나, 우리를 형벌 가운데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들켰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나아가는 우리를 한 번 더 용서하시고 넘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들켰는데, 죄를 지었는데 들켰는데 넘어가신다 말씀하세요. 분명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데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바본가? 하나님 왜 이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시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는데, 그래, 내가 넘어갈게, 내가 용서할게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감사합니다. 죄의 죄를 용서하시고 넘어가 주시는 그 모습,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넘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감사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2023년이 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뭐 크게 달라질까요? 오히려 더 절망적인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기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거라고 이미 충분히 예고되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기대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넘어가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내 삶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인생을 새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넘어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구할 때 넘어가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에는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넘어가 주셨는데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